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배 순서가 좀 바뀌었지요. 그래서 약간 운영이 미숙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설교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배이자 자매가 성찬해 주실 겁니다. 배이자 자매는 놀랍게도 속초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일요일마다 서울에 와서 예배를 참석합니다. 큰맘 먹고 성찬을 준비했는데 하필이면 왜 가는 날이 장날? 딱 그러네요. 오늘 고속도로에 사고가 있었던지 정체가 생겨서 지금 아마 차 안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지 않을까? 안타깝지만 설교가 끝날 때쯤이면 올 것을 기대하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태형 먼저 새해 축하드리고 이거 한 일주일 넘게 계속 들으실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안에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여럿 있으세요. 지금 함께 공부하는 오종근 씨도 계신데, 이제 누가복음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렸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질문이 생기면 꼭 질문을 해 주십시오. 가끔 성경을 처음 보시는 분들의 질문을 받으면 깜짝깜짝 놀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못 봤던 거를 보기도 해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 누가복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 자, 사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뭐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모든 종교들이 선하게 살아라. 그리고 그 나름의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선행을 하고 옳은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이 부분은 많이 비슷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두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매우 매우 달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건 다른 종교에서는 없단 말이죠. 굉장히 독특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라는 첫 번째 가르침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혹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사람이 만들어낸 가르침은 이 긴 시간을 통해서 검증됐을 때 다 사라졌을 겁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남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산 사람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하고요. 다른 종교에는 없는 독특한 가르침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익숙해 보이지만 조금 색다른 이 구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7절에서 36절까지 조금 긴 구절을 제가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꾸어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은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 구절을 우리가 아는 듯 합니다. 즉,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익숙하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해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또한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천하는 건 더더욱 어렵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제가 성경 구절을 읽다가 멈칫한 내용은 뭐냐면 너의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는 말이었습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초신자의 마음으로 읽기 시작하니까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건지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르침이 왜 어려운 걸까요? 같은 내용을 이 마태복음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여러분 잠시 손동작으로 앞사람이 있다고 치고 살짝 뺨을 때려보는 동작을 해보실래요? 어디서 어느 쪽으로 때리게 되나? 자, 맞는 사람은 어느 쪽 뺨을 맞나요? 그런데 여기는 오른쪽 뺨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 오른쪽 뺨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왼손으로 때리실까요? 아니면 손등으로 때리게 될까요? 손등으로 때린다면 이렇게 때리는 거와 뭐가 다른가요? 힘이 더 세지나요?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정말 주먹 다짐을 하고 싸우면 뺨을 때린다기보다는 뭐 얼굴의 중요한 부위를 공격하겠죠. 뺨을 때리는 건 모욕을 주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근데 기왕 모욕을 줄 때 더 세게 주는 요령은 상대방을 사람 취급 안 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손등으로 때리는 거죠. 그래서 오른뺨을 맞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에는 그냥 뺨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오른뺨이라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뺨을 때렸다. 그것도 손등으로 약간 경멸하듯이 때렸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야이씨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반사적으로. 사람들은 공격을 받으면 세 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보이는 게 상례입니다. 첫 번째는 반격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너가 나를 쳤어? 그럼 나도 너를 쳐.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공격에 대해서는 이게 합당한 반응입니다. 어떻게 맞고 삽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반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싸우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싸워서 이길 것 같지도 않으니까 등등의 이유로 그냥 몸을 사립니다. 누가 물어보죠. 왜 그 사람이 당신을 때리거나 욕하거나 모욕하는데 반격하지 않나요? 그럴 가치가 있을까요? 이런 게 사랑 아닐까요? 어쩌면 진정한 사랑이 아닌 착각에서 자기는 반격하지 않는다고 합리화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 경우는 이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맞았어. 근데 여기서 명색이 제자인데 싸울 수는 없지. 그러고 참아. 속으로는 끌어. 속으로는 싸우는 거예요. 겉으로는 차분한데. 이 세 가지 반응 모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모두 부정하시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세요. 다른 뺨을 돌려대라. 다른 뺨을 돌려대라는 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아, 기독교인은 절대로 맞서 싸우면 안 되나 보다. 이런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어요. 적국이 공격을 해도 우리는 반격하면 안 된다. 라던가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총을 들지 않겠다. 총을 드는 행위는 싸우겠다는 행위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반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어, 재판장에 끌려가서 뺨을 맞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에 옆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냥 맞고만 계시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뺨을 돌려대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점점 더 헷갈리시는데 한번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고 계셨겠죠. 하나님의 눈으로 인류를 오랜 시간 지켜보시면서 사람들이 싸우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하면요. 점점 싸움이 약해지나요? 싸움이 과해지나요? 아시죠? 자동차 사고가 살짝 나면 처음에 내려서 그거 뭡니까? 하다가 나중에 목소리가 커지면 너희 씨 몇 살이야?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싸움은 격해지기 마련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 번은 이거를 조사한 학자도 있었습니다. 대체로 공격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공격은 적절한 수준이다. 내가 당한 피해에 비례하는 정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격을 받는 사람은 대체로 기습적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더 크게 느껴요. 그러면서 이건 부당하고 과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부당하고 과한 공격을 받았으니 좀 세게 반격해야 되겠죠? 상대방은 어라? 더 세졌네? 이렇게 해서 서로 격하게 싸움이 일어나고 파멸로 간다는 거죠. 인류가 이렇게 싸워왔던 것을 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일단 첫 번째, 싸움이 시작되면 누군가는 멈춰야 한다고 가르치신 겁니다. 누가 뺨을 때려요? 그때 하지 말아야 될 것. 맞받아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좀 이해가 돼요. 하지만 이해된다고 해서 쉬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싸우지 않는 것에는 대단한 용기와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절제는 금방 이해가 돼요. 오케이, 여기서 내려야 돼. 절제. 이건 금방 이해돼요. 용기는 왜 필요할까요? 싸우는데 용기가 필요하지, 안 싸우는데 무슨 용기가 필요해?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에, 평화로운 나라에 갑자기 기습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전면전은 아니고 국지전이 벌어졌어요. 옆에 나라가 미사일을 쏘곤 드론을 날리곤 했다. 자, 총리가 발표를 합니다. 옆에 있는 나라가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우리 군이 일단 막았습니다. 여러분 몹시 언짢으신 줄 알겠지만 적의 술수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격을 하면 저들은 빌미를 잡아 전면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자제하십시다. 라고 발표하면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와, 현명하고 침착하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저 비겁한 겁쟁이 이렇게 생각할까요? 짐작이 되시죠?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의 정치 인생이 끝날지도 몰라요. 제가 아버지로서 아들이 보는 앞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럴 때 여기서 싸워야 돼 말아야 돼. 우리 아들이 보고 있는데 여기서 참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격을 받으면 자제력이 부족하건 용기가 부족하건 반격을 하죠. 오죽하면 이것 때문에 고대의 많은 사회에서는 최소한의 반격만 허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현대인의 관점에서 너무 천박하다. 눈 다쳤다고 눈을 때려? 이게 뭐야? 이런 원시적이고 말도 안 돼. 이러실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눈을 맞으면 한 대를 맞으면 눈 두 대를 때리고 이가 하나 부러지면 이 세 개를 부러뜨렸기 때문에
눈이 망가지면 딱 그 눈만큼만 망가뜨려라. 이가 부러지면 한 대 부러졌으면 딱 한 대만 부러뜨려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즉, 더 심하게 싸우라가 아니라 거기서 멈춰라 라고 하는 안전장치였습니다.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일반적인 사회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가르침을 얘기하신 거예요. 뺨을 맞았어? 반대쪽을 들이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일단 쉽지가 않습니다. 과연 그러면 나는 놔줘도 돼? 이게 뭐지? 여기도 마저 때려주세요? 너무 비굴한 거 아닌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예수님은 상대의 공격에 대해서 반응을 하라고 하시는데 반격이 아닌 다른 반응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추구하신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약에는 없는데 신약에 있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것이고 기발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걸 그대로 본인이 하려고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미가입니다. 이 구절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영어를 보면 just란 단어가 나옵니다. 즉 정의롭게 행동하고 그다음에 mercy, 관용과 관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고요. 자, 정의를 추구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친절과 관용을 베푸는 것이 가끔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상대방이 악한 행동을 했어. 그럼 정의롭게 하면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관용을 베풀려고 하면 풀어줘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예수님이 뺨을 돌려대라로 한 말씀이 바로 이걸 실천하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성인이 된 어느 자녀, 딸이 아버지하고 전화를 합니다. 이 사례는 실제 책에 나오기도 하는데 언짢은 대화 내용이었나 봐요. 딸이 아빠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더 이상 저와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린애도 아니고 이렇게 부당하고 폭력적인 이야기를 계속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화를 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빠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차분해지시고 마음이 돌아서면 그때 다시 전화하세요. 하고 끊는 거예요. 자, 이 대화를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전화 너머 아빠가 되는 사람이 함부로 말을 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 소리 지르면서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그거는 반격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냥 계속 듣는 거예요. 뺨을 맞았는데 그 뺨을 계속 내밀고 계속 맞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에피소드에 나왔던 여성분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말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내가 전화를 끊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냉정하고 단호한 행동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는 나는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전화를 듣고 있으면 아빠가 계속 험한 말을 하게 될 텐데 그럼 이 관계 회복하기 어려우니 내가 끊는 겁니다. 차분해지시면 저랑 다시 얘기하시죠. 이거는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위인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 하고 있나요? 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뺨을 돌려대라는 말은 계속 그 뺨을 대고 맞아라도 아니고 상대의 뺨을 맞받아 쳐라도 아닌 제3의 방법을 얘기하신 거예요. 나머지 뺨을 돌려대라고. 근데 왜 뺨을 돌려댈까요? 이제 좀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동 사람들이 어떻게 인사하죠? 서로
뺨을 맞대면서 인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야기한 다른 뺨을 돌려대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새롭게 관계를 시작하고 인사를 나눕시다. 즉, 상대방이 뺨을 때렸을 때 맞고 있어라 아니에요. 반격해라 아니에요. 일단 물러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좀 가다듬고 반대쪽 뺨을 내밀면서 인사하자고 상대방을 관계로 초청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상대방이 곧바로 인사를 할까요? 아니면 정말로 마지막 반대쪽 뺨도 때릴까요? 모르겠어요.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저 뺨을 돌려대는 것. 여러분, 이런 건 용기 아닌가요?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뺨을 돌려대는 행위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맞고만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자라고 상대방을 초청하는 용기 있는 행위다. 이걸 해야만 폭력과 상대방에 대한 공격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오로지 용기 있는 사람만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안에도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그때 어쩌면 우리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소심한 공격 같은 거 있죠. 그분을 찾는 전화가 왔을 때, 모르겠어요, 딸깍. 한번 당해봐라.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왜 집에 유선 전화 있던 때 기억나세요?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혼나고 나서 유선 전화에 전화기를 빼놨었대요. 이유는 엄마 전화 못 받게 하려고. 직접 싸울 수는 없고 맞고만 혼나고만 사는 게 억울하니까 소심한 반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장 동료에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몇 번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 행동이 나에게 몹시 상처가 됩니다. 사실은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겐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계속 일을 할 건데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건 내가 잊겠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요? 상대방이 이건 뭐지? 나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아니,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숨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당당하게 와서 다시 하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마 상대방이 당황할 거예요. 여기 보면 다른 구절들도 있었죠? 기억나세요?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군은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 가던 사람 아무나 너! 이렇게 지목을 한 다음에 이 짐 들어! 하면 오리까지 데려갈 수 있어요. 짐꾼으로. 그러면 궁시렁궁시렁 이놈의 이러고 갔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야, 오리뿐만 아니라 더 가져.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들어. 이건 뭐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궁시렁거리면서 이렇게 오는데 얘는 너무너무 당당해. 내가 더 해드릴까요? 그때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바보짓을 하는지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반대뺨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가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인품으로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좀 다른 종류의 어려움도 있어요. 뭐냐면 상대방이 그래서 덥서 미안해요 하면 이제 제가 뭐 해야 되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미안해라고 얘기해버리면 저 이제 뭐 해야 돼요? 용서를 해야 돼요. 차라리 그냥 저놈이 나쁜 놈으로 남아줬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용서를 해버리니까 이제 공이 나한테 넘어왔네.
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 없는데 이러한 모습을 정말 잘 보여준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밀양 보셨나요? 이창준 씨의 소설 벌레를 원작으로 만든 영화인데 원작 이상으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기회 되시면 꼭 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이 영화가 왜 대단한지 좀 영화 설명을 드릴게요. 전도연 씨가 여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아들을 키워요. 그런데 학원에 갔던 아들이 어느 날 사라집니다. 납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아이가 죽은 채 발견됩니다. 조사 끝에 학원 원장이 납치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삶이 망가지죠. 간신히 교회의 도움을 받아 마음의 안정을 회복하고 그리고는 큰 맘 먹고 이 결정을 합니다. 내가 그 유괴범을 우리 아들 살인범을 용서할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교도소에서 만난 범인이 자매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저 교회 여기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전도연 이 여주인공이 쓰러집니다. 나도 용서를 안 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용서를 먼저 받았다는 거야?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지금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급기야는 이 여주인공이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권리마저 당신이 빼앗아 가십니까? 하면서 교회와 하나님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들을 잃어버리면 어떤 심정인지 제가 상상 못하겠지만 저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쉬운 일 아닐 것 같아요. 내가 큰맘 먹고 용서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용서받았다고 웃는 낯으로 저를 대하면 그때야말로 정말 속에 있었던 아직 완치되지 않았던 상처가 다시 확 긁히는 느낌을 받으면서 분노가 쏟아지지 않을까요? 영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주인공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그 과정에 전혀 뜻밖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영화를 통해서 저는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용서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고 우리 감정적 에너지가 필요한지 이해하게 됐고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지 또 고민하게 됐습니다.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구절이 있죠. 우리가 우리의 적을 사랑하려면,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려면 먼저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해준 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러나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도 요청하지도 않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와 화해할 준비를 다 끝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았을 때야만이 비로소 오케이, 내가 한 짓을 생각해 보면 이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어. 내가 용서받았던 거, 내 죄를 생각해 보면 이건 감당할 수 있어 라는 힘이 생기는 거죠. 내 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 예수님이 하셨던 희생만이 우리를 바꾸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여러분 동의 가능하세요?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원수는 대단한 얼굴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끔은 윗집 아저씨 얼굴로 나타납니다. 쿵쿵쿵 왜 그렇게 의자를 끌고 쿵쿵 거리는지. 가끔은 아래층에 사는 청소년 얼굴로 나타납니다. 내가 몇 번을 인사했는데 요즘 용어로 쌩까요.
내가 자존심을 꺾고 안녕 안녕 했는데 모른 채 해요. 이런 괘씸한 원수는 가끔 배우자나 아들의 얼굴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한 잘못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나에게 힘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 한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 도전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뭘 이렇게 하라는 게 많은지 이 교회는. 그래서 이 구절로 마무리할게요. 아까 보셨던 누가복음 6장은 이렇게 후반부에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은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딸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우리를 상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아들과 딸은 어떤 사람인가요? 부모를 닮아가면서 부모처럼 사는 사람인 거죠. 네. 우리가 비로소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이제 저는 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께도 제가 그걸 전달 잘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먼저 다른 뺨을 돌려대심으로써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자라고 초청하셨고요. 예수님께서도 희생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때 멈추고 반격하지 않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우리 여기서 끝냅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새로운 관계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사람들이 이게 내가 알던 그 기독교라는 거구나 하고 반응한 날이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정권대사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삶에서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